성도님들, 요즘 대학교에 보면 강의 평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이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쉽게 말하면 학생이 교수님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의도는 이랬습니다. 강의 퀄리티를 높이고 강의가 처음 계획한 방향대로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를 묻기 위해서, 학생들이 다 이 계획한 대로 잘 받아들였는지를 묻기 위해서, 즉 좋은 방향성에서 시작되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요즘은 이제 학생들이 교수 멱살 잡는 도구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강의 평가가 나쁘면 이 교수님들이 당연히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다, 불이익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자기에게 성적을 나쁘게 준 교수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복수심에 불타서 막 강의 평가를 엉망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C나 D나 F 준 사람 있으면 그냥 막 그 교수 평가는 더 안 좋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평가를 쓰라고 하면 온갖 욕설과 불평들을 다 써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이 교수님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자 지금은 강의 평가를 하긴 하는데요. 성적 확인 직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평가를 해야만 자기 성적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제 부작용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성도님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에게 주지 않은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선물로 주신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의지, 우리 자율이성이라는 겁니다. 다른 동물에게는 이런 자율이성, 의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자율이성이라는 걸 주셔서 혼자서 충분히 숙고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능력을 주셨고요. 또 갈림길이 있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갈림길을 만나면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판단력, 또 통찰력으로 스스로 어느 정도는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렇게 다 우리가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실 얼마나 좋은 선물을 받은 겁니까? 하지만 인간들은 오히려 이 자율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깎아내리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조를 가지고 자연세계에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부정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안타까우셨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자율이성을 가지고 창조주인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으니, 이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으니 하나님 속이 얼마나 상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이렇게 굉장히 날서 있지만 사실 읽어보면 참 서운하다라는 이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느냐, 후반부로 오면 점점점 이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죠. 처음엔 잘 버티다가 후반부에 오면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지? 라는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이 고난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면서 하나님께 받은 이 훌륭하고 아름다운 이성을 가지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자체를 부정하는 말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죠. 그러자 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냐?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트집 잡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을 탓하는 자, 이게 누굽니까? 지금 욥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조에서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다라는 걸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트집 잡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불평하는 자, 하나님께 받은 그 아름다운 이성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트집 잡고 하나님의 사역에 불만을 가지는 자, 바로 너 이제 한번 내 질문에 대답해봐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사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셨던 그 38장 39장 질문들 그거 대답해봐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봤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38장 39장에서 하셨던 그 많은 질문들, 즉 창조주께서 행하신 일들, 또 피조 세계에 일어난 하나님의 섭리들, 이런 질문들 욥 대답할 수 있었습니까? 뭐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욥이 한낱 자기가 피조물에 불과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권능에 대해서 자기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대답 못하죠. 고작 자신에게 일어난 일도 지금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헤매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서 행하고 있는 그 많은 경륜들을 자기가 대답할 수 있다고요? 못합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러니 그 어떤 인간도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욥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작한 대답이 이겁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 몰라서 함부로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트집도 잡고 원망하기도 했지만 하나님 이제 다시는 제가 안 그러겠습니다. 이 말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성도님들 참 여기서 중요합니다. 욥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사실 마음속에 원망이 있었잖아요. 왜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을 나에게 줬을까? 나 하나님한테 참 잘했는데 라고 했던 이 마음을 드디어 회개하는 겁니다. 새 친구들이 그렇게 회개하라고 했을 때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나 정말 죽어도 회개 못하겠다고 했던 욥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자, 즉 하나님의 크심과 반대로 자기의 작음을 제대로 깨닫게 되자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게 회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저절로 회개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크심과 자기의 작음을 보는 순간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방법입니다. 회개가 뭐 내 죄를 막 따박따박 구하면서 막 그냥, 회개의 뜻은요 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말로 그냥 뭐 하나님 제가 뭐 요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회개는 과감하게 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나의 작음을 깨달을 때 진짜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는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굉장히 섭섭했나 봐요. 계속해서 다그치십니다. 또 어떻게 다그치시냐?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자, 이 말씀 풀어서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가 과연 이 세상의 그 많은 교만한 자들을 너 스스로 꺾을 수 있겠느냐? 네가 꺾을 수 있겠느냐? 또 이 세상에 관영하는 수많은 그리고 악인들이 있는데 그걸 네가 심판할 수 있겠느냐? 네가 만약 그걸 해낸다면 내가 너 스스로 너를 구원한다고 인정해 줄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 앞에 쏟아냈던 많은 질문들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죠. 이런 그 질문들 우리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아야 하고 불의한 자는 가만히 두십니까? 이런 이야기 하죠. 욥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왜 교만한 자를 저 악의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합니까?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막 쏟아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도 많이 합니다. 지금의 신학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다 기억해 두셨다가 참 무섭죠, 하나님.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거꾸로 질문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 교만한 자를 네가 처단할 수 있고 이 세상의 악과 악한 자를 네가 마음대로 심판할 수 있으면 내가 너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한낱 인간인 욥이 그 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이라는 건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싶은 말이 이겁니다. 심판이라는 건요, 인간이 감히 할 수도 없고 그 과정과 결과를 감당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너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그리고 네가 판단하는 것이 다 맞으면 그 심판이 다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심판이 불의하면 안 되잖아요. 네가 완벽하게 해낼 수 있으면 내가 너 의롭다 인정해 줄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많은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참으심과 기다리심과 심판하심,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그 아름다운 이성, 자율 이성을 하나님께 칼날을 들이대라고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따지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율 이성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므로 선과 악을 구별하고 약한 자를 도우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도구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성도님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등장하신 이래 욥기 38장, 39장, 40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욥을요 단 한마디도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똑같은 기대를 가졌을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 한마디라도 위로해 주시기를 꼭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설명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난 나처럼 의롭게 산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나처럼 하나님 앞에 잘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런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실 그 설명을 기대했을 겁니다. 우리도 고난당하면 다 똑같이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전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설명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상에서 사탄과 있었던 대화, 욥을 두고 하셨던 그 대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거기다 오셔서 38장, 39장, 40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거꾸로 따지기만 하시지 한마디도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님들,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 차가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끝에 보면 나오지만 42장이 되면 다 나오지만 이미 자율이성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차츰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 안 하시고 하나님의 크심만 딱 보여주시고 나서 끝에 되면 한 번에 확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이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이 깨달음을 위해서 달려가신 거였습니다. 욥은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고요, 고난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답이었던 겁니다. 길고 긴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자기 인생을 더 새롭게 관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고난을 주신 이유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돌아보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것.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선물, 또 다른 피조물에게는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던 그 선물, 이 아름다운 이성, 이건 하나님을 더더욱 알아가기 위한 도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선물인 이 자율 이성을 통해서 더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에 빨리 이를수록 고난은 빨리 끝난다 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이걸 통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빨리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하시고 아름다운 축복의 길로 들어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